제목이 뭐니까 영혼을 준비하며 살자. 이제 한 해 오늘이 보니까 10월 달 첫 주란 말이에요. 10월, 11월, 12월. 그래서 4분기에 또 1년의 마지막 지금 3개월을 남겨놓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한 해도 잘 마무리해야 되겠고, 또 이제 뭐 추수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 추수 준비를 하면서 아무튼 또 겨울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에 있어서 인생의 겨울도 준비해야 되겠고, 또 우리의 영원한 미래도 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준비 안 하는 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리 새가 있었어요. 이 새가 이렇게 좀 잡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새장 안에 갇힌 신사가 됐습니다. 자기 신세를 처량하게 한탄하면서 늘 이상하게 낮에는 이 새가 울지를 않고요, 밤에만 계속 슬피 우는 거예요. 밤에 박쥐가 지나가다가 여기에 잠깐 들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맨날 밤에만 우냐? 라고 박쥐가 물으니까 이 새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낮에 울다가 잡혀와서 밤에만 운다고 그러더래요. 괜히 낮에 울다가 잡혀와, 그래서 밤에만 우는데, 아니 여러분, 잡혀와가지고 밤에 울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이미 잡혔는데. 그러니까 때늦게 후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요?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며 사느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가 있어요. 이 청지기는 허비하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허비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을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청지기를 사실 본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청지기가 다 잘못했는데 잘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신의 미래를 잘 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세 가지 삼비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삼비 인생 못 들어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말이니까. 그런데 허비, 소비, 대비입니다. 허비는 뭐냐?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가치 있는 것들도 전부 낭비해 버려서 그야말로 하나도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 이런 인생은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소비하는 인생. 오늘을 위해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필요한 것 따라서 쓰기만 한다. 소비하는 인생입니다. 이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이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며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대비하는 인생이다. 그렇죠?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내일을 대비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대비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영원한 천국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을 해도, 내일 어디를 가도 오늘 준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을 지금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준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맞이할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든지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 준비하는 삶은 유비의 인생이라. 유비.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준비하는 걸 갖다가 무비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아주 갈망하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인생을 갈비 인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불 속에서 준비하는 거는 굴비 인생이라고 그래요. 야, 그러니 참 우리가 준비할 게 참 많네요. 자, 그러면 과연 여기 나온 대로 우리는 어떻게 영혼을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 자, 먼저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자는 겁니다. 1절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어. 자,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는 타 지역에 자신의 본거지를 두고,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땅이라든지 주택을 사가지고 그것을 관리자에게, 오늘 나온 대로 청지기에게 그걸 맡기고 본인은 다른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비옥한 땅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땅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 청지기를 계약서를 쓰고 고용을 해서 그 사람에게 다 맡기고,
그리고 본인은 멀리 거주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예, 이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또 불이하게 탕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낭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개역 한글 성경은 전에는 허비라는 표현으로 썼죠. 근데 이것은요, 이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몰래 빼돌린다든지 아니면은 또 함부로 아무데나 막 그냥 자기가 허비를 해서 다 탕진하는 그런 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청지기가 그래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그랬죠? 주인이 다 안다 그랬죠? 다 들어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듣고 알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귀에 안 들려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 또 우리의 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어떤 고민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다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사람도 사람을 도와서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와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며 그것을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안 가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주인은 눈이 100개란 말이 있잖아요. 주인은 귀도 100개예요. 다 들고 다 알고 있단 말이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다 아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옛날에 엘리나라는 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의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뭐냐면 노인들의 어머니. 별명이 노인들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중국의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몸에 병이 왔습니다. 무슨 병에 폐결핵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심해지는지 나중에는 피를 토하는 단계까지. 여러분 폐결핵이 심해지면 각혈을 한다 그러죠. 각혈. 피를 토하는 걸 각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게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해를 끼칠 수 있을 것 같고 선교사님이 그래야 되니까 또 덕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 제가 저 한 사람 잘 살겠다고 여기 왔습니까? 모든 거 포기하고 그러고 와서 제가 선교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일체 그런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지금 내가 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해야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모든 선교 사역을 전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고향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불모진 넓은 땅이 있는데 그게 상속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가지고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불모지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농사를 여기다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수확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는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전부 중국에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날 대신해서 안 그러면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날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니 그분들을 나는 물질적으로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것도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나오는 수확을 가지고 선교비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참 내가 직접 나가서 선교는 못하지만 이렇게 선교사를 돕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 또 감사하고 농사를 많이 짓게 됐는데 또 불행한 일이 또 생겼어요. 무슨 불행한 일이냐면 탈곡기를 가지고 농사를 때 탈곡을 하잖아요. 탈곡을 하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손이 딸려 들어갔네. 그래가지고 손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잘라버렸어요. 할 수 없이. 그러니 여러분 손을 한쪽을 잃으니
어떻게 농사를 계속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또 원망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내게 당하게 하십니까? 제가 이거 수확해가지고 잘 먹겠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 보내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농사를 못 짓도록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이분은 원망을 안 해요. 또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 지금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금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농사를 접고 그럼 거기다가 양론을 지었대요. 양론을 지었는데 이 양론을 지어가지고 어려운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양론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양론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크게 짓고 또 찾아와 또 크게 짓고 또 찾아와 또 크게 짓고 그래가지고 오늘날요 세계에서 제일 큰 양론이 됐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양론 뿐만 아니라 이분이 너무너무 연세 드신 분들을 그렇게 섬기니까 별명도 노인들의 어머니로 붙여졌고, 그리고 이분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이 뭐 후보로 올라갔다 하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그만큼 자신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양론을 짓고 그들을 섬기는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양론 짓자 그 말이 아니고 핵심은 이거예요. 어려움과 힘든 일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쭙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처럼, 바로 이 엘리나 여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딱 요 세 마디예요.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지금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쪽 분들은 아직 안 하신 분은 계세요. 다시 전체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늘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따지면 한 문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일이 내게 닥쳤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엄마하고 때려쳐 집에 찬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이 감동을 주실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일을 순종하면서 하실 때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아주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가 있죠?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직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 세마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온 대로 증서를 양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증서는 계약서입니다. 너하고 함께한 계약서 이제 다 청산하고 내가 이거 딴 사람한테 맡길 테니까 너 이제 이거 양도해 라고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청지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임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임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만 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임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지혜자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임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스탠리 탐이라는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이분입니다. 자, 이분은요,
지금 뭐 이렇게 동영상을 이제 이렇게 캡처해서 올린 것인데, 저는 이번에 그 6분 58초짜리 동영상에 혹시 나중에 이렇게 컴퓨터 하나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볼 수 있어요. 긴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기엔 너무 길어서 제가 이번에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할 뿐이지, 실제 여러분이 한번 좀 시간이 되시면 직접 들어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고 은혜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이분이 미국의 큰 플라스틱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큰 플라스틱 회사가 뭐 갈수록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될 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잘 되면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너무 바빠진 나머지 기도 생활도 줄어들고, 너무 바빠지니까 교회에 주님을 섬기는 일도 등한히 하게 되고, 말씀 보는 일도 또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요 점점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죠, 그건.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업이 이제 망하는 길로 가게 됐어요. 그냥 부도 위기에서 다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게 또 잘 되면 또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부도를 4번이나 위기를 맞이해요. 마지막 4번째, 이제 더 이상 회생이 불능할 정도로 그렇게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본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세요. 뭐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적이 있었었죠, 그렇죠? 배 타고 제자들이 갈 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발견하고 주여 하고 나를 불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리는데 무리를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성경에 보니까 바람과 파도를 보고 저가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파도를 보고 막 바람 부니까 하다가 믿음이 떨어지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를 꺼내주면서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 스탠리 탐이 베드로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물속에서 건져주시는 광경을 상상하면서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 회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분이 뭔 결심을 하느냐면, 이제 아주 실제적으로 이 회사를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의 사장을 법적으로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가요. 우리가 보통 그냥 입으로 하나님 우리 회사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요, 서류상으로 법적으로 주인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변호사에게 갔는데 변호사가 뭐라고요? 누구를 지금 회사 사장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 이제 된 거예요. 나 이런 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적으로 뭐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대상으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지만은 서류상으로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해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법으로만 따지는 사람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3개월 있다 다시 생각하고 오시라 그래서 또 집에 갔다가 그분한테는 안 되겠다, 딴 변호사를 찾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받고 왔는데 그분도 안 된다 그러는. 그래서 또 다른 변호사, 근데 딱 된다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법적으로 서류를 거기다가 사장 대표자로 하나님을 딱 쓰고, 그리고 계약서를 쓰면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요? 이 회사의 모든 수익금의 51%의 지분은 하나님께로 드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사장도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회 사장이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대개 사장님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법적으로 51%의 모든 수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아예 서류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큰 그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서 모든 이 회사의 수익금의 51%를 전부 거기다 다 입금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다든지 또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돕는 일에 이 회사가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그때부터 많은 발전을 하게 되는데 1년에 수백억 또 수천억 원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돈이 뭐 수조 원이라니까 그 모든 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런 스탠리 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이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죠. 그래서 God owns my business. 하나님은 나의 비즈니스, 이 사업을 다 소유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기업을 소유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번역도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든 간에 전부 이 모든 것은 나는 청직일 뿐이다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여기 지금 교회 하기 전에 율곡회관이라는 곳에서, 저 안양에 율곡회관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2년 동안 개척할 때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벽에 이런 것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는 그 볼티모어 선이라는 그런 그 일간지가 있었습니다. 그 일간지에 나온 기사가 그 화장실 벽에 누가 붙여놨는지는 모르지만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은 그 일간지 신문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당신에게 살 날이 1년밖에 없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만일 여러분의 앞으로 이 땅에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1년 동안 뭘 하며 살 것인가? 스스로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신문사에서 사람들을 대상해서 물어보니까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1년 동안 벌,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또 이 돈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그냥 진탕 다 써, 이런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그동안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또 내가 좀 더 많이 베풀 것을 한 번도 내가 못했는데 이제 내 재산 정리해서 정말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며 내 1년을 살겠다. 어떤 사람은 또 내 가족들 내가 베풀고 사랑하지를 못했는데 더 많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며 살겠다. 전부 그런 말들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1년만이 아니라 10년밖에 안 남았다면,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살 날이 10년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비슷한 질문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 것입니다. 그렇죠? 30년 남았다면 30년 동안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살아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30년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돼요? 세 번째, 결산할 때가 옴을 알자. 그랬어요. 결산할 때가 2절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뭐예요? 네 일 정리해라, 이제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정리해라. 그러면은 이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는 건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은 죄악으로 인한 심판과 사망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을 안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심판을 받느냐? 내가 행한 모든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모든 은사와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날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재판받는 사람은요, 재판받는 그때를 위해서 모든 걸 집중하고 준비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을 거예요.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대비해야 됩니다. 만일 전혀 대비하거나 준비하지 아니하고 지금 주신 것들을 내 것인 양 잘못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사용했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너무너무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삶이 될 거예요. 성경에 어리석은 자여 미련한 자라고 많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종들, 노예들 아니면 또 머슴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머슴 하나가 너무너무 하는 짓이 바보스럽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하나 만들어서 주면서 이 지팡이를 받으라고. 이게 뭡니까 주인님? 너한테 주는 특별한 선물인데, 야, 너 하는 행동이 하도 미련해 보여가지고
널 위해서 내가 만들어준 지팡이인데 이름이 미련한 지팡이야. 예. 너 이거 들고 다니다가 앞으로 너보다 더 미련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한테 전해주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뭐 주인이 주신 건데 버리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덜컥 병이 난 거예요. 큰 병을 앓고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되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습들도 다 방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돌아오지 못할 영원한 먼 길을 여행을 떠나게 되었으니 여러분에게 이제 내가 작별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미련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종이 주인님, 우리 주인님이 단 하루를 여행을 하셔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던 분이신데 돌아오지 못할 먼 여행을 떠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여행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셨습니까? 주인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때 이 종이 그럽니다. 이 지팡이를 받으소서. 나보다 더 미련한 사람을 이제 만났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런 지팡이를 하나, 둘, 10개 받는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미련한 지팡이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이 지혜를 사용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주님 만난 날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구절이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비유들 가운데 아주 어려운 해석하기가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난제 해설을 공부해보면 그 중에 하나 이게 꼭 들어가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비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많은 주석과 연구를 통해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깨닫게 됐어요. 이 비유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9절입니다. 9절 중에서도 제가 노랗게 쓴 부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불이라는 단어가 얼른 해석하기 어려워요.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라 해서 그것과 또 연결이 돼가지고 사실은 다른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같은 불이라는 게 돼가지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불의의 제물, 원래 이 불이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은 undue gain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로소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불로소득이다? 아니, 우리가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또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이 어떻게 불로소득이 됐죠? 그건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원래 불로소득은요, 남의 걸 훔쳤다든지 사기쳐가지고 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내가 얻는 재물을 불로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그런 불로소득이라고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불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왜 불로소득이냐? 내가 수고는 조금 했는데 많은 걸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농사 짓는 농부도 그러잖아요. 물론 농부가 열심히 씨도 심고 가꾸기도 하고 추수도 합니다만은 사실 따져놓고 보면요, 90% 이상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이에요. 땅도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비도 내려주세요. 물도 주세요. 씨앗도 주세요. 그죠? 바람과 공기와 온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셔가지고 90% 이상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기다 태풍 한 번만 오면은 이번처럼 수확도 못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사실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고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적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잘해서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는 적게 했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셨다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불로소득의 재물이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이 친구가 누구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친구로 잘 사귀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이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라 그랬어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전부 탕진을 합니다. 잘못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주인한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고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집에서 쫓겨나면 뭐가 있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해고를 당한다 그러면은 주인이 아직 없으니까 해고 당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자기가 모든 장부를 관리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주인에게 그동안 빚진 사람들, 주인 거 쓴 사람 다 자기가 오라 그래요.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장부에 당신이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 이거 50이라고 쓰라고. 아, 왜요? 그래 쓰라고. 그리고 당신 50% 탕감해 준다니. 아, 그래요? 그럼 가지고 50이라고 딱 적어요. 이 사람 주인에게 빚진 게 50%로 줄어들었어요. 이 사람은 기름 50마를 덕본 거예요. 이 청지기 때문에. 그죠? 또 다른 사람을 당신 밀 100석이지 80이라고 써. 그래가지고 20석을요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만 예만 나왔지만 수백 명을 불러다가 전부 이렇게 탕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에 이 사람 쫓겨나죠? 쫓겨나가지고 전부 돌아가면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다 주소 나와 있으니까 가서 계세요? 아, 누구세요? 아유, 우리 청지기님 오셨습니까? 아, 내가 지금 어려워져서 이제 참 거길 나오게 됐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아유, 염려하지 마세요. 아, 그때 50석 10석만 드릴게요. 아, 10석 얻어와요. 저기서 또 10말 얻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야, 장사미천 다 마련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살궁리 끝나는 거예요. 주인한테는 손해지만, 그렇죠? 주인한테는 손해지만 본인을 위해서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주인한테는 잘못했지만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정말 지혜롭게 잘 대비. 너희는 그걸 본받으라 이거예요. 자,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래를 준비하라. 우리의 미래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쫓겨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쫓겨날 때가 오죠.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사귀어두면, 누구의 재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을 잘 사귀어놓으면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상급과 은혜를 주시고.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을 사귀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 나온 대로 우리도 이 청지기처럼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8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행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칭찬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재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이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잘 사귀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미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가면요, 하나님이 모른 척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야, 너 거기 있을 때 나한테 엄청 갖다 보냈지. 야, 이 모든 것 다 가져. 전부 너를 위해서 내가 예배해 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거를 생각하며 지금의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 잘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친한 그런 하나님으로 잘 사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재물이 있잖아요. 재물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 또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섬겨 드릴 때 이 재물이 재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한 번은 할아버지가 올라왔어요. 왜냐, 아들이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요,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왔는데 어디로 오냐면 서울역에 이제 내리게 됩니다. 서울역 기차역에 내려가지고 뭐 요즘에 핸드폰 다 가지고 있지만 옛날엔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전화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한테 이제 보내준 대로 거기에 주소하고 아들의 주소죠. 서울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쪽지. 이 쪽지를요, 이 보따리를 챙기느라고 잊어버린 거예요. 야, 이거 여기다가 뒀나? 주머니에다가 아무리 찾아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왜요?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내가 서울역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하면 아들이 오게 돼 있는데 전화번호를 잊어버려서 전화할 수도 없고 주소를 잊어버려서 찾아갈 수도 없고, 이야, 앉아가지고 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울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어떤 젊은 청년이, 아니 할아버지 왜 우세요? 글쎄 여차저차 해가지고 아들이 준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잊어버렸다. 아유, 할아버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죠? 근데 할아버지 발 밑에 보니까 뭐 하얀 게 조금 나와 있어. 할아버지 잠깐 발 좀 치워보세요. 왜? 거기 종이 쪽지가 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다가 자기가 밟고는요, 그럼 오만 대를 찾으니 나옵니까? 예? 자기가 발로 밟고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 열어보니까 아들 주소하고 전화하고 바로 그 정이에요. 찾았구나, 찾았어. 아이고 고맙네 젊은이. 그런데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 보따리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그거 저 안에 뭐 할아버지 짐 안에 뭐가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거 챙기다가 중요한 주소를 잊어버릴 뻔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도 세상 보따리 붙잡고 씨름하다가 예수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씨름하다가 믿음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믿음은 세상 보따리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아니, 세상 보따리 없어도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아들 집에 가면 저런 거 다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이 보따리 될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귀하고 귀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려면요, 이 땅의 세상 보따리에 너무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보따리도 물론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더 중요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보따리, 축복의 보따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